사람은 세 가지,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저마다 양식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육의 양식은 뭐겠습니까? 뭐 밥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밥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 떡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이 땅에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밥도 드셔야 되고 간식도 드시고 뭐 여행도 다니실 수 있으면 다니시고 뭐 좋은 거 사시고 다 이게 육의 양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에게도 양식이 있죠. 영의 양식은 뭘까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영이 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하게 되어주고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고요. 혼에게도 양식이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봐도 되고 혼이라고도 봐도 되고 마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혼에게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뭘까요? 인정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요. 특별히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 데는 어딜까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뭐 부모의 사랑뿐이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친구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자하고 사랑에 결핍한 자하고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양식, 이 사랑과 인정과 대접 이런 것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은 육의 양식도 또 영의 양식도 혼의 양식도 충만하셔서 이 땅을 아주 멋있게 복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양식 중에서 혼의 양식이 결여되어져서 발생된 문제가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이 재건된 건 아니고 성전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긴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건물은 세워졌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형식은 생겼어요. 형식은 생겼는데 형식만 있지 내용은요 없는 거예요. 내용이 뭘까요? 성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거는 성전은 참 지었단 말이에요. 어렵게 어떻게 해서 솔로몬 시대만큼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성전은 지어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가르쳐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없는 시간이 80년간이나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이 껍데기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뭐 옛날 어른들이 하신 농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지금. 김 빠진 사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맛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말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막 사회적 혼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복잡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고를 좀 넣어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 따라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에스라를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에스라에게 돌아갈 마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고 에스라의 마음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상황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준비시켜 줬냐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왕의 명령도 안 받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조서를 하나 쓰게 한 겁니다. 그 조서가 무엇이냐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조서까지 써줘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조서를 받아낸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월 모일 모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대인이 있다면은 아하와 강가, 아하와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로 흘러들어가는 이게 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운하라는 분도 있고 저수지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물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물가 옆에 큰 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대지로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가 인원 점검해가지고 출발하려 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자 이 선포가 유대 사회에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뭐 이런 고민들이 심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 때까지가 몇 년이었다고요? 80년.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2차 포로들이에요. 2차 포로들. 1차 포로는 80년 전에 갔어요. 그럼 2차 포로는 그때 간 사람이에요? 안 간 사람이에요? 안 간 사람들이에요. 1차 간 다음에도 80년 동안 안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안 가고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이미 여기에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관계도 다 여기에 맺어져 있고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은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전화가 있고 뭐 서신도 금방금방 갔다 오고 뭐 TV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도 하니까 뭐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 가서 보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 80년 전 이야기니까 그동안에 이게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는지 성전만 있고 뭐 다른 건 뭐 건물은 있고 성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뭐 다 갖춰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 간다고 한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왜 이 안전한 생활을 버리고 왜 그리 가서 모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80년이 지났으니까 더 가기 힘들어졌겠죠. 뭐 지금 그때 간 사람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뭐 고향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80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하고 어떤 관계도 정서적인 관계도 하나도 안 맺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한 이민 5세대? 이민을 갔는지 1세대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한 5세대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뭐 한국인이라고 한들 미국에서 한 5대 지나고 나면 그게 한국인이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자라고 했으니 이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이렇게 쭈삣쭈삣 거리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포로 모집은 귀한 2차 포로를 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2차 포로 모집은 1차 때보다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맺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80년 전에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돌아가겠다고 오더라 이거예요.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더니 아하와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왜 돌아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에스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세대가 열려 있으니까 구원의 세대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갈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집해서 너 가라고 하면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요. 아멘하고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할 것이고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요즘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고사하고 있는 성도 지키기도 벅찬 이때에 어떻게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인생적인 관점이라면은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도요 없어야 마땅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갔냐면 20세 이상, 남자만이죠.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까지 남자만 1773명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대충 곱하기 5 정도 해요. 5 정도면 한 가정이 한 5명 정도라고 했을 때 5명 정도 곱해주면 전체 인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략 한 9,000명 정도. 좀 많게 잡으면 10,000명 정도가 이때 가겠다고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은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요? 만약에 구원의 문이 닫혔다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라 이겁니다. 근데 아직 주님께서 이 시간 안 오셨다는 건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처럼 가서 설득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백성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대인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이 모였어요. 한 10,000가량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떠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모였고 그리고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문 쭉 계산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된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야화로 가으르로 강가로 모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두가 다 모였는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유독 레위인들만 한 명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좋겠죠. 네. 다른 일은 안 하고 늘 믿음의 일만 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거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하나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위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땅히 제일 많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레위인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특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포로가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처음에 갔을 때 한 47,000명, 1차 포로 갈 때는 47,000명 정도 갔으니까 5만 명 잡고 5 곱하면은 한 25만 명 정도가 갔어요. 근데 그 25만 명들 중에 제사장이 전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걸 여러분이 맞출 수는 없겠지? 제가 알아왔으니까 몇 %냐면 14.7%예요. 제사장이. 이게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았습니까?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100%에서 한 지파씩만 다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온다 그러면 한 지파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8점 몇 %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다 지파 전체가 모이면 그 중에서 한 8% 정도가 되는 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돼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14.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보다 많은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전체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원래 세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그 중에서 제사장은 어디에 속하냐면 고핫 가문에 속해요. 근데 이 고핫 가문의 고핫도 아들을 넷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둘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 중에서 제사장은요, 그 아론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에서도 레위 지파가 이만하다 그러면 제사장은 요만큼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14.7%가 되니까 15%가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전체는 몇 퍼센트 왔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제가 아는 거예요. 몇 퍼센트 왔냐면 1.2%예요. 제사장이 14.7%인데 그 가문 자체가 1.2%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안 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레위 지파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그럼 왜 이렇게 레위 지파는 안 가려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바로 혼의 양식, 인정과 사랑의 문제더라 이겁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할까요? 그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지파가 다 가지고 있는 걸 레위 지파만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땅을 다 경작하고 막 소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양식을 자기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자기들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양식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경작하거나 소를 키우는, 뭘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자기들 먹기 위한 생산 도구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이 먹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도 육의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들의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제사에서 나와요. 그 제사가 많이 드려지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 제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제사가 많으면 재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럼 재물이 많으면 그거를 나눠서 먹을 때 자기 몫이 풍족하겠어요, 안 풍족하겠어요?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족해요. 반대로 믿음이 이스라엘이 막 줄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제사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재물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양식은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양식 관리 총책임자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떼요. 그 자기들 몫을 먼저 뗀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뗄 건 떼겠죠? 그러면 전체가 클 때는 제사장이 떼도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가 적어버리면은 제사장이 떼버리면 남는 것은요.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레위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믿음에 따라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심각하죠. 더 나아가서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은 일단 폼이 나요. 폼이 나. 어떻게 폼이 나요? 옷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입지만 옛날에 제사장들은 뻐쩍뻐쩍 했다니까요. 뭐 금을 보석 잔뜩 붙인 거 보셨죠? 뭐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누구 성도들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릎 꿇고 우리 제사장님 해야 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순위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어디 곳에 가든지 제사장은 폼이 나가지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녀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옷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옷이 똑같은 게 해서 불편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의 일들이에요. 그냥 허드렛 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폼나는 일을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걸 치닥거리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치닥거리 하고 뭐 성전 문 열고 닫고 하고 어떤 뒤치닥거리, 예배의 모든 뒤치닥거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고요. 그러니 대접을 어디 받겠어요.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 뭐 자존감도, 직분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어요. 자존감도 낮은 상태에다가 생활비마저 적으면은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거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사사기 17장. 7절에서 10절. 사사기 17장.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이제 유다 베들레헴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지파이고 메시아 지파니까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들어가 살고 있는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모든 지파들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걸 갖고 먹고 사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자기가 살 곳이 없어졌어요. 생활할 곳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자기의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먹고 살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은 버리고. 그러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생활비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생활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상숭배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레위인이 자기 직분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중에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가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머지 지파에서는요. 말해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레위인이 생활이 안 되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이런 경험들을 쭉 쌓아온 거예요. 뭐 예배 좀 잘 될 때는 좀 괜찮게 먹고 살았는데 아니 뭐 맨날 이런 일만 발생해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생활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정착하지 못해가지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기의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리고 본인의 자손들에게도 이제 레위인 하기 싫은 거지. 고생은 고생대로 식사하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사랑도 안 해줘. 인정도 안 해줘. 대접도 안 해줘. 물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가 맡은 직분은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든 누가 인정해 주지 않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득이 생기든 이득이 생기지 않든 그거에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기쁨 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일이 돌아가기 싫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 직장도 없이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더라 라는 것이 이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21세기 교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뭐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좀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있던 한신대죠. 한신대에 정원이 신학과가 50명이고 기독교 교육과가 30명에서 목사 후보생이 학년별로 80명씩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들어갈 때는 3.6대 1을 뚫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80명에 3.6대 1이면 계산이 안 되네? 알아서 계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지금은 신학부라고 해서 이 기독교하고 신학과가 합쳐져서 딱 50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30명이 줄었죠. 근데 그래서 50명 뽑는데 50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이 벌써 몇 년 됐대요. 30명, 40명? 이 정도밖에 등록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중에 반 정도가 목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한 20명, 많게는 20명, 적을 때는 10여 명 정도만 목사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몇 년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뭐 총에 난리예요. 뭐 신학생이 없고 그래서 전도사도 몇 명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냥 안 가려고 하니까 다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신학대 가겠다 그러면 기쁨 중에 보내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시대래 지금.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앞으로 사역 되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육자는 거의 이제 소멸되어진다고 봤을 때, 특별히 우리 또 지방이지 않습니까? 또 요즘 학생들은 서울을 너무 좋아해. 저는 제 고향을 버리고 왔는데, 서울 너무 좋아해서 그쪽 동네에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하네. 그나마도. 그래서 지방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성도들 중에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는 21세기를 견뎌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정도 견디는 게 아니라 성도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걱정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시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 사역자 하나 세우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왜냐하면 일단 성도 하나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죄사함을 해줘야 돼. 그리고요,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간구하기도 하시고 그에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되고 그를 양육하고 기르고 세우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만만치 않게 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교회도 맡은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이런 거 등장하죠. 강도 만난, 그래서 고반 죽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어떻게 응급치료를 해서 살려놓은 다음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주막에 가죠. 주막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했으며 그 주막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구원한 백성을 교회에다 맡겨놓고 내가 올 때까지 이들을 잘 섬기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강도 만나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던 자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살아난 자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오셨을 때에 주를 기쁨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놓아야 되는 사명이 각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이 보통 뭐 간단한 문제겠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사역자를 교회에 세운다는 건 그리고 그 세워진 사역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귀한 사람이 교회 하나가 세워졌으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죠. 그가 사역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를 실족시켜 버린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일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요. 또는 뭐 하자고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참여해 주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
애써 세워지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그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 하나 얘기해 볼게요. 청년교회였는데 그 교회 모니터를 해보니까 뭐 이상한 전통이 아닌데 이상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부 회장을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년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저렇게 사라지나 해서 일일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대충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청년부 회장을 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키겠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 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겠다고 소망을 갖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도와줄게 해놓고 정작 딱 세워지고 나서는 도와주는 자가 없이 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면은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하자 그러면은 잘했니 못했니 이건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은 네가 회장이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뭐 하라고 막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들 소망이 여름쯤 지나가면 여름 수련회쯤 지나고 나면은 빨리 11월이 와라. 그래서 총회를 하고 내 짐을 누군가에게 폭탄 던지듯이 던져주고 자기는 싹 빠진다. 내 다시는 안 온다. 다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참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 교회의 일은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사람의 영향이 거의 안 타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안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사를 했을 때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별로 인정이 안 되시는 거 없죠? 양태희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에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내가 40여 년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록을 남기신 게 있는데 그 책에 제 이름 나와요. 근데 저만 나와요. 부목사님 중에서는. 전혀 안 놀라시는데? 왜 나오냐면 제가 나름대로 청년부 끝발을 달리기 했거든요. 전국에 상위 5% 들어가는 청년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히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대단히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청년부를 확 키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그거를 하면서 제 믿음이 컸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청년들은 몇 명이 되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그냥 컸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믿음이 큰 것이지 그것이 뭔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만 명, 70만 명, 뭐 100만 명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어떤 목사님이 대단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그에게 권세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하신 것이지 그거를 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아마. 안 하려고 하겠지. 그거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런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에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너무 꼭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은 지팡이 가지고도 바다를 가르세요. 그러니까 일이 됐냐,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기뻐하며 하고 있는가.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고 어려운 일 때로는 실패하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실패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잘 되는 일을 맡을 수도 있지만 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이번 이 직분 맡아가지고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한 사람이 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꾼입니까? 그래서 뭐 성과급 받으셔야 돼요, 저한테? 예를 들어 뭐 10명 구역 받으셨는데 100명 만드시면 제가 아파트 하나 해드릴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믿음이 얼마나 더 커졌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맡은 일도 그렇다. 우리 사역자들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저 사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지. 네. 모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리더 해보신 분들 많이 있죠? 내가 어떤 모임을 모이라고 했어요. 그때 많이 모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모이라고 했는데 한두 명만 와 있으면은 물론 하겠지만 기쁨이 없지, 약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좀 모자라서 못하고 있을 때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와준다면요, 얼마나 그가 보람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누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모였을 때 같이 재밌어 해주고 그러면은 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재미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엔 내 안 해. 그래서 교회와 화장실은 가급적 멀리 둬야 돼.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지. 여기에 좀 더 남아있다가 뭐 시켜? 아, 그럼 피곤해져? 아니, 왜 그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즐거운 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주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쓰시겠다는데, 아니, 버선발로 뛰어와야지. 안 시켜주면 저를 시켜주십시오. 안 시켜주면 잡아먹을 겁니다. 주께서 큰 직분 삼으라 했는데, 아니 장로의 직분을 삼으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하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약해졌을까? 본인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들이 약해서는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레위인들의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바벨론에 직장이 있어. 내 직장이.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나와.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직장을 버리고 가야 돼. 아무것도 없이 가야 돼. 거기 가서는 예배에서 나오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떼 같은 직장 버리고 거기서 맨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거를 가려면은 그에게 큰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격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부르고 가사바 지방으로 보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사바 지방에 사는 느다님 사람들에게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여기 이름들 나왔어요. 여기 이름들이 전부 이스라엘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가서 여기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족장이에요. 가사바 지방인데 그 지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전이 거기에 있을 리는 없지만 여기에 가사바라는 지방에 레위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족장들이 찾아간 겁니다. 족장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막 붙잡고 같이 가자고. 내가 같이 도와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막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에 반응이 나왔어요. 그 반응한 사람이 총 38명. 많지는 않아요. 38명. 38명이 반응을 했어요. 세레발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 18명. 여시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들 20명. 해가지고 38명. 레위인 38명. 느다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종들이에요. 그들이 한 200여 명, 220명 정도 해가지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을 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한다면 저는 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각종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구역장 또는 인도자, 신도의 임원, 각 기관의 봉사자들, 그 장로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장로 자원하시는 분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뭐 구역에서는 구역장 인도자가 있으면 신도의 임원들은 거기에 가서는 이스라엘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의 레위인들 계실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인도자,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또 우리 신도회의 회장과 임원들, 얼마나 복된 분들이고, 우리 기관의 뭐 단장님이나 또는 임원들, 또 뭐 선생님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장로로 자원하시는 분들, 다 주님의 교회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로 뛰어드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잘하니 못하니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몫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꼭 높은 사람들이 우리의 발을 씻어줘야 되면 그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라 연락 오면 알았다고 와서 모여주고, 뭐 같이, 하자! 하면은 같이 아이디어 내주고, 설사 내 아이디어가, 그것밖에 안 돼! 해가지고 무시당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라고 원하는데,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많은 성도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란 말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평신도 사역자, 물론 학문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지금. 근데 저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평신도란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 사역자, 더 낫다고 생각해요. 성도 사역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분들이 다 이스라엘도 되셔야 되고 모든 분들이 다 레위인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람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들을, 레위인들, 하나님 부름에 불쏘시개로 쓰이겠다고 때로 창피당할 수도 있고 때로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말없이 충성하고 나오시는 분들 면박 주지 마시고, 물론 우리 교회 면박은 안 주지. 하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요. 고맙다고,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